미가서 5장 5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전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무르 땅의 어구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7 목자 8 군왕. 오늘 낮 시간에 증거한 말씀과 연계된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이슬단비 받은 종이 나오는 말씀이고, 역시 이슬과 단비를 받은 종이 곧 누구예요? 다르게 표현한 것이 7 목자 8 군왕입니다. 이슬과 단비를 받은 종이 7 목자 8 군왕이 되고, 7 목자 8 군왕이 된 종들이 이 시대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7 목자 8 군왕.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 목자 8 군왕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일곱 목자 8 군왕이 나오는 시기. 7 목자 8 군왕은 그럼 언제 나오냐? 미가서 5장 2절로 4절을 보면 언제 나오냐? 미가서 5장 2절로 4절을 모두 읽어주세요. 예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의 복음이 뭐돼져서 장대해져서 어디까지 왔을 때, 땅 끝까지 전해질 때 하나님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장대해져서 땅 끝에까지 왔습니다. 자, 이 땅 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자, 그 말씀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밤 새삼 드리지 않고, 7 목자와 8 군왕이 나오는 시기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장대해져서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땅 끝까지 온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7 목자와 8 군왕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5절로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5절로 6절을 보면, 자, 읽어보세요. 자, 5장 5절에서는 북방의 아수르 세력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을 일으킨다. 궁들을 밟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북방의 아수르 세력이 우리 궁들을 밟는다. 자, 땅 끝에 있는 나라는 수도 서울이 2개라는 거예요. 수도가 2개. 그래서 궁들이라고 합니다. 궁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있는 곳을 궁이라고 그러죠. 자, 궁들을 밟는다. 자, 이럴 때 누가 나와?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북방의 아수르가 뭐라고 해요?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경을 밟을 때.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5절은 우리 궁들을 밟을 때, 6절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지경은 뭐예요? 경계지, 경계. 네? 우리나라의 국토의 경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계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계는 뭐예요? 휴전선. 38선은 네, 38선은 옛날이고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자, 국가의 경계가 있어요. 경계. 그 경계를 지경이라고 하는. 지금 딱 나오죠.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러니까 이 북방의 아수르가 우리 경계를 넘어오면 즉시 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지경을 넘어와가지고 어디를 밟는데요? 궁을 밟는데요. 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궁을 밟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이걸 여러분이 잘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동안 우리가 육적 준비를 끝냈어요. 육적 준비를. 이제는 어떤 준비를 할 때냐? 영적 준비를 해야 돼. 영적 준비.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 낮 시간 말씀같이 이슬과 단비를 받아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없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맨날 비실비실하고 눈 하나도 제대로 못 뜨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 일어나갖고 뭐 북방 세력을 막고 이건 장난이 장난. 자기 눈꺼풀도 못 이기는 사람이 무슨 북방의 아수르를 이기니 이게 말되는 소리예요. 따라하세요. 눈꺼풀을 못 이겨도 따라해봐요. 눈꺼풀을 못 이겨도 북방 세력은 이긴다. 왜 이기냐? 신으로 되니까. 눈꺼풀은 신으로 못 이겨요. 눈꺼풀은 자기가 이겨야 되는 거. 북방 세력은 신으로 이기는 거니까 눈꺼풀보다 이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북방의 아수르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궁을 밟는다. 지경을 밟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궁을 먼저 밟아요? 지경을 먼저 밟아요? 지경을 먼저 밟아요. 네, 육군은 지경을 먼저 밟을 수 있고 공군은 뭐 궁보다 먼저 밟을 수 있죠. 뭐 하늘로 비행기 타고 가고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뭐 지경 안 밟고 바로 궁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교회가 이런 설교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천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얼마 전에 설교를 하셨느냐면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저 김정일이 군대가 내려오면 자기는 비자가 있어서 곧바로 비행기 타고 인천에서 미국으로 가버릴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렇게 설교했다. 그러면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왜요? 그분은 미국에 집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미국 하나 보내놓고 거기다 집 사놓고 다 해놓고 비자도 다 내놓았어. 인천에서는 공항이 얼마나 가까워요. 쪼르르 자기 차 타고 쪼르르 가서 차는 내비를 버리고 공항에다 그냥 놔두고 비행기 타고 자기는 미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비자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어쩌겠어요. 기도나 많이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요 교인이 와갖고 지난번에 저한테 성산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 듣고 너무 황당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교회 온다더니 안 오네. 아이고 내 소리 한번 듣고 자기가 또 뿅 갔다고 그러고 다음 주일부터 곧 올 듯이 그래. 내가 속으로 와야 온 거지. 그런 소리 한 사람이 뭐 한두 명이야. 그분은 아마 목사님 비행기 타는 날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 그 목사님은 교인과 생사를 같이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수도 없는 주의 종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 경남 거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서울 사람 피난 내려오면 재워주려고 집 짓는다고 그러대.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또 어떤 사람이 집지라고 돈을 몇 억을 보냈대요. 그런 데는 돈을 또 잘 보내요. 그럼 돈 보낸 사람은 어디 가려고 돈 보냈겠어요? 거제도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아마 저도 여러분 보고 저도 이제 미국 갈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저 이제 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곱 목자 여덟 권항이 나오는 시기가 이 시기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받는 시기예요? 이슬과 단비를 자꾸 받아요.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계속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돼야죠. 환경이 조금 어렵고 생활이 좀 어렵다고 비틀비틀하고 뭐 직장이 좀 시원찮다고 직장에서 떨어졌다고 교회도 안 오고 이런 사람이 무슨 이게 중요해. 직장이 떨어졌으면 이번에 기도 좀 하고 은혜 좀 받으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또 직장 생활. 네. 자 오늘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 나오는 시기를 여기 지금 말했어요. 그 몇 가지예요.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전해진 후에 지경을 밟고 궁들을 밟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5절 읽어보세요. 5절 아멘. 궁을 밟으면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은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선지자 미가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선지자 미가가 무슨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진다. 땅끝까지 온다. 그럼 그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면 5장 2절로 4절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5절부터 이루어질 시기란 말이에요. 5절, 6절이 이루어질 시기예요. 그런 일을 앞두고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는 이슬과 단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은 그럼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자, 여기서 일곱 목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곱 명의 목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별 같은 종이에요. 일곱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 목자, 일곱 별. 자,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누구? 일곱 별 같은 종이에요. 아멘. 여기서 일곱 별 같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5절, 5장 6절 같이 일곱 명의 완전한 역사를 받은 종을 말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곱인 아라비아 숫자 일곱이 아니고 완전해지는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읽어주세요. 5장 6절. 아멘. 일곱 명의 역사를 받은 종이 일곱 별같이, 일곱 목자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자 같다고 하는 것은 양떼를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 무장이 바로 된 종입니다. 아멘. 목자라고 하는 건 양떼를 인도하는 지도자라는 뜻을 말합니다. 근데 일곱 명의 완전한 역사로 말씀을 통달한 종이에요. 아멘. 무슨 종? 말씀을 통달한 종. 앞으로 이런 종들이 이 복음 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점점 말씀을 잊어버리냐면 방에서 맨날 수단 떠드시는 분은 방에 앉아서 오늘 저녁, 오늘 낮에도 가만히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약 2시간을 말씀들 하시더만. 2시간이 딱 끝나니까 이제 전부 누워서 이제 앉아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 누워서 하시다가 한쪽에서는 주무시고 한쪽에서는 하시더라. 야, 주일날 뭐 그렇게 말씀이 많으시네.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주일날마다 거기 비디오를 틀어드릴까. 그래서 거기다가 CCTV를 하나 장착해가지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렇게 녹음한 걸 그 다음 주일날 틀어드리고 이렇게.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말씀을 더 잘하셔요. 대부분 보면 가만히 누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나 이렇게 귀를 이렇게 대고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앞으로 말씀을 쓸데없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곱 목자 되기는 틀린 거예요. 아이고 뭐 난 8군왕 할란다. 굉장히 이게 지금 문제예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못 하라고. 이사야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사사로운 말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 들어보면 스토리가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골수의 기름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려면 골수의 기름을 좀 말씀하시라. 저는 다른 말을 하면 힘이 들어서 못해요.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건 몇 시간 해도 힘 안 드는데 다른 말을 하면 조금만 하면 막 힘들어 못하겠어. 그건 힘이 안 생기, 재미도 없어. 자, 여러분, 말씀 무장, 말씀을 통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게 그냥 모이면 수다 떨고 뭐 생기면 맛있게 드시고 그런 교인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저와 함께 이 복음의 선두에 서서 연세 드신 분이라도 말씀 하나 딱 내놓으면 통달해가지고 어디서 그 연세에 그런 말씀이 나올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탐복하고 자빠지도록 미끄러지는 거 말고 자빠지도록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냥 아멘이다. 아유 저분은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서 저렇게 잘한다. 그렇게 저절로 저 좀 올려들라. 오늘 저녁에 7 목자 되는 축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달하고 말씀 무장을 잘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7 목자가 나오면 대적의 편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7 머리가 나옵니다. 7 머리.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쓰임받는 종은 7 목자요. 대적의 편에서 역사하는 세력은 7 머리입니다. 7 머리. 또한 계시록 14장 7 머리. 자, 우리는 7 머리에 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7 목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는 7 영의 역사를 받고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언의 말씀으로 통달하고 아멘. 이런 종이 이 시대에 나와야 돼. 이제 머지않아 이런 종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종을 필요로 하는 시대. 자, 그 다음에 8 군왕이라고 하는 건 이는 다윗 같은 종을 말합니다. 다윗 같은 종. 자, 다윗은 아주 싸움에 능한 종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윗 같은 그런 다윗이 군왕 같은 그런 종 아닙니다. 그래서 8 군왕은 다윗 같은 종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날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게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같이 된다. 어디서 그렇게 했어요? 스가랴까지는 알죠. 스가랴 그 다음이 문제예요. 스가랴 전부예요? 찾으세요. 스가랴 12장 8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거기 나오죠. 약한 자는 누구 같고 지금 약한 사람은 그날에 다윗같이 돼요. 그 다음에 평소에 다윗 같은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같이 된다. 신같이 된다. 이게 8 군왕이에요.
자, 하나님의 편에서 쓰여지는 종은 구랑같이 쓰여지는데 이는 능력과 권세를 겸비했다는 뜻이에요. 능력과 권세를 겸비한 종. 자, 이 종은 말씀이 무장된 종이라면 이 종은 능력과 권세가 무장된 종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합해진 종이라 해요. 아멘 하세요.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하신다. 대적은 어떻게 나오냐? 대적은 8째 왕으로 나옵니다. 8째 왕. 계시록 17장 11절로 12절 같이 8째 왕으로, 대적이 8째 왕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람은 8군왕으로, 대적이 7머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람은 7목자로. 아멘. 그래서 7목자 8군왕이 이 시대에 나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7목자 8군왕 될 종에게는 이슬과 단비도 부어주고 예언의 말씀도 무장시키고 7영의 완전한 역사도 내려주고 그 종을 다윗 같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종으로 만드셔서 이 민족의 환란이 있는 날 이 종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7목자 8군왕은 이런 종이에요. 세 번째, 7목자 8군왕의 사명. 자, 오늘 여기 7목자 8군왕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민족을 살리는 사명. 민족을 살리는 사명. 자, 북방의 아수르가 지경을 밟고 넘어와서 궁들을 밟게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궁입니다. 자,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인구가 법적으로 서울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인구가 1045만입니다. 1045만. 통계청의 집계에 의하면 유동인구 말고 서울 외곽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 말고 서울에다가 서울특별시 안에다가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사람이 1045만.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요 서울에 여기 집중되어 있다. 거기다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을 보면 외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죠. 경기도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전부 서울로 출근을 한다. 그런 인구가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한 200만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울에서 빠글빠글 움직이는 사람이 조금 많이 잡으면 1200만에서 1500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들을 밟는다 이 말이 그냥 궁 밟어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 수도 서울이 초토화된다는 얘기예요. 6.25 전쟁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말씀 들어보면 한 도시에 대도시에 집이 하나도 없었다. 싹 다만. 포항인가 거기는 큰 교회당 하나만 딱 남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포항 사람. 교회당 하나, 예배당 하나만 딱 남기고 전부 집 하나도 없었다.
6.25 때 차원이 아닙니다. 6.25 때 차원이 아닙니다. 이번에 난리의 소문이 나면 민족의 환란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금 먹고 사는 거 그런데 막 연연해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 낮에 설교한 것 같이 이제 환란 날에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영혼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 받으려고 이 교회까지 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영과 육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고 더군다나 이 민족의 환란에 꼭 생존하여 남아서 시온의 성내에서 신을 받아서 7 목자 8 군왕으로 민족을 살리는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이 꼭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어려움도 그걸 다 넘어서고 별의별 희한한 말을 달아도 그걸 다 참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생존하여 남은 자가 안 되면 그렇게 온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살만하면 병들어 죽는다.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사명이 있는데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5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5장 2절로 4절에서 말한 누구? 예수님. 예수님 이 사람이 이분이 우리의 평강이 된다. 7 목자 8 군왕을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때 민족을 살리는 이 종이 일어나 북방의 세력을 치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칼로 친다. 여기는 그냥 칼 그랬는데 이는 여호와의 칼이에요. 미가서 5장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6절에 그들이 그런 건 누구예요? 그들이 그런 건 누구예요? 틀릴까봐 또 대답하는 거지. 5절에서 이 사람은 그런 건 5장 2절로 4절에 예수님 말한 거. 6절에 그들이 그런 건 5절에서 말한 누구? 7 목자 8 군왕 그들 복수 얘기했어요. 7 목자 8 군왕을 그들이 칼로 그랬단 말이에요. 칼로. 그 무슨 칼? 여호와의 칼이란 말이에요. 이는 어디서 나오는 말씀? 이사야 34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 34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에돔 위에 여호와의 칼이 내린다. 자, 에돔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북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빨갱이라고 합니다. 빨갱이. 그래서 옛날에 지리산에서 막 하던 사람을 빨치산 이렇게 빨갱이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공산주의 물이 흠뻑 들은 사람을 빨갱이라고 해요.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지만 에돔이라고 하는 건 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위에 뭐가 내려서 여호와의 칼이 내려서 그들을 심판한다. 아멘. 옛날에 300명 기도원 용사가
뭐라고 가서 소리 질렀어요? 무슨 또 여호와의 칼. 배고파갖고 왔다 갔다 하시는가 봐. 기도원의 칼. 네, 기도원의 칼이요. 그럴 때 미디안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또 실컷 가르쳐 주니까 북방 세력 내려올 때 기도원의 칼이야 또 그러세요. 이번에는 여호와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 그렇죠. 여호와의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그래서 이 북방 세력이 내려온 그 본토까지도 여호와의 칼로 다 진멸한.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통일이 됩니다. 남북이 통일이 돼요. 통일이 돼. 남북이 통일이 돼. 앞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일곱 목자 여덟 고낭에게 이런 큰 사명이 있는데 이런 종에게 뭘 주시냐면 여호와의 칼이라는 큰 역사를 허락해 줍니다. 이런 일들이 마태복음 24장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은 서울만 계시면 잘 모르죠? 제가 이번에 저 지방에 내려가니까 저수지물이 없어요. 근데 오늘 어저께 신문 보니까 6월달까지 가문다. 그러면 기근이 이미 온 거죠? 그래서 그 큰 댐 옆에 가니까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면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물을 아껴 씁시다. 그런 프랭카드를 다 해놓고 어마어마한 호수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뭐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물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여러분은 팔당댐이나 이 청평댐이 가까운 데 사니까 한강이 있고 이래서 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우리는 수돗물 해당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구 지역은 여러분은 뉴스 들어보시죠?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그 발암 물질이 기준치의 10배가 수돗물에서 나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가뭄이에요. 가뭄. 물이 적어서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는 민족을 살려야 될 막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이고 민족은 무슨 민족. 가족 살리는 것도 지금 힘들고 안 되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약하게 둬서 가족은커녕 자기 하나도 지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냐? 바로 민족의 환난과 무엇? 시온의 섬이에요. 이게 상사점입니다. 이 시점을 고비로 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쩌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나고 죽고 살고 나고 죽고 살고 이렇게 할까요? 어떤 시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이에요. 민족의 환난과 시온에서. 자, 이때가 바로 복음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데요. 그날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뜻 있는 사람은 내가 이슬 단비를 막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잠든 신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잠든 신을 받지. 잠든 신을 받는 것도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과 단비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나오는 시기는 됐고 일곱 목자 여덟 군왕도 예정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진다. 무엇 받을 마음, 이슬 단비 받을 마음이 생겨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바른 신앙의 길을 갈 마음이 생긴다. 그것이 뭐예요? 이슬 단비 받고 있다는 증거. 그러면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날을 하루하루 말씀과 은혜 속에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건 우리가 준비해야 돼. 성경 읽는 거 누가 읽어야 돼? 자기가 읽어야죠. 설교 듣는 건, 예배 드리는 건,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 앉아 있어야 이슬과 단비를 받아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 꼭 되셔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종들에게는 하늘로 이슬과 단비 7영의 완전한 역사를 내리시고 잠든 신을 부어주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든 신은 멀리 쫓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역사 속에 7 목자 8 군왕이 나오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밤도 기도한 모든 종들의 기도가 7 목자 8 군왕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미 기근은 닥쳐왔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이런 피해를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